몇 년 전에 새해 첫 개장한 증권시장에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투자자가 매수 2,000원의 매수 주문을 내려고 접속을 했는데 순간의 실수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눌린 거예요. 매도를. 그래서 2,000원이면 턱없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가지고 그 주식을 다 사버렸대요. 2,000원의 주식을 산 사람은 무려 125배의 엄청난 수익으로 횡재를 했고, 이 단추를 그 매수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매도 단추를 누르는 바람에 일순간에 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잃어버린 5억 때문에 온 집안이 망했다면, 이게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 버튼 하나 잘못 누르는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고 또 고통을 겪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람들은 이 아담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다,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를 잘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이제 잘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 죄라고 얘기하면 날 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그런 이제 논리에 맞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는 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떤 집사님도 이 원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마음에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적인 문화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도덕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뭐 이런 설교들은 뭐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수용도 하고 은혜도 받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런 설교는 좋은데 죄 이야기는 이해도 안 되고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했고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매일 죄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견실하고 견조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던 사업이 IMF 뭐 이런 이제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부도를 맞은 거예요. 내 사업은 부도를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본 적은 없는데 부도를 맞은 겁니다. 이제 떠안게 된 빚과 부모님과 처가 식구들까지 다 이제 동원해서 대출을 얻고 보증을 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없는 살림에 회사를 꾸려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집을 잃을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또 사업적인 능력을 믿고 투자한 이런 사람들이 다 곤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부도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아내와 자녀와 부모 형제와 장모 장인 그리고 혈육도 아닌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주었던 이런 투자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이 집사님은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의 죄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였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동물 혹은 식물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탄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것들에게는 죄를 지을 만한 인격조차도 없어요. 사탄은 죄를 짓도록 미혹할 뿐인 겁니다. 그 미혹을 받아들여서 죄를 범한 존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다. 상수원에 독약을 뿌리면 수도관을 따라서 독이 퍼지죠.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마다 독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과정.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의 독이 뿌려졌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독을 가진 죄인이 된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이 인간의 대표여서 그의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인간으로 태어난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완전하지 못해서 인간이 100%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 이걸 이해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해가 안 돼요. 복음도.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죄의 성품과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있는 것이다. 그 증거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막 순백의 어린 아이들이 되는데 아이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또 항상 천사 같은 이런 모습으로만 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이기심, 교만한 마음, 또 거짓된 이런 모습들, 이게 다 우리가 원죄에 대한 성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지은 뒤에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려요. 그러나 무화과 잎으로는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죄를 가려주신 가죽옷,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시려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부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나서 이렇게 이제 타버리는 것이 심판이라면 타버리기 전에 불을 끄는 게 은혜예요. 타버리기 전에.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세상의 죄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를 존재가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밖에는 그 죄값을 감당할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사단도 동물도 식물도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범한 사람만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죠.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나의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은혜, 은사, 선물 이런 말씀들이 10번 이상 나와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물로 누구를 주셨느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내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실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선물로 주신 한 사람, 생명의 선물로 주신 이 한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 얘기는 너는 이제 죄 없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났느냐. 이게 확인이 됐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바로 그 한 분을 내가 만났느냐. 아니면 죄를 지은 한 사람에 머물러서 여전히 수치와 정죄와 심판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마다 겪고 있지 않느냐.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어제 지은 죄 또 지었잖아. 어제 실수한 건 또 실수했잖아. 너는 계속 그러다가 죽을 거야. 계속 정죄와 판단과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죄값도 내가 치를 죄값이 아니다.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죄값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집안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일이 있어요. 꼭 그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집안의 십자가는 저 인간이야. 혹은 아들 때문에, 혹은 아버지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온 집안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죽음과 같은 이런 고통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욱. 한 사람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편할 것 같은 그 한 사람, 사실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날 하도 마음이 상하면 그런 얘기들 하죠. 저 인간은 귀신도 안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귀신도 안 잡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절박하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한 사람은 없어져야 될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해석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요,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던 그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풍성한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남매 막내로 태어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행하게도 어머니께서 자기를 출산하다가 그만 이제 그 모든 체력이 다 빠지는 바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나를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도 어렵지만, 술에 취한 아버지가 애미 잡아먹고 태어난 년이라고 갓 태어난 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합니다.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에 싸서 벽장 속에 넣어둔 거를 언니 오빠들이 발견해가지고 겨우 살려낸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에 띄기만 하면 매를 맞았고 말리던 언니 오빠도 매를 맞습니다. 참다 못한 큰언니와 큰오빠가 꼭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려요. 어느 날 아버지가 새 옷을 사다가 입히더니 신장로가 뭔지 아시죠? 시골의 넓은 길. 차가 너를 보면 피해갈 거니까 꼼짝 말고 거기 서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은편 길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나던 차들의 경적을 울리면서 비키라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막 소리를 치고, 또 어떤 운전자는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갔지만 이 자매는 건너편 길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꼭 서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하면 무섭지만 또 맞을 게 뻔하니까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던 이 자매가 그 어린 나이에 트럭에 치고 맙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됐어요. 멀쩡한 아이가. 아버지는 그런 방법으로 자매를 죽이려고 했었고, 새 옷을 사다가 입혀가지고 거기에 세우던 거는 혹시 이 딸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큰언니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아버지는 절대 용서 못한다. 이를 갈고 이제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도 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큰오빠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또 충격 때문에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월남에서 전사를 해요. 자매의 사고 보상금과 큰오빠의 전사 보상금으로 목돈이 생긴 아버지는 세련되고 상냥한 여자를 새엄마로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새엄마도 임신한 후로부터는 태도가 돌변해버렸어요. 고등학교 입학한 둘째 오빠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를 했고 도시락도 싸주지 않았습니다. 견디지 못한 둘째 오빠도 집을 나가서 절로 들어가 버렸어요. 새엄마는 작은 언니를 남의 집 식모로 내보내버렸습니다. 결국 셋째 오빠하고 막내딸인 자매만 집에 남았는데, 심지가 굳은 셋째 오빠는 새엄마가 아무리 괴롭혀도 묵묵히 집안일을 돕습니다. 새엄마와 아빠, 새로 태어난 이복 동생이 똘똘 뭉쳐가지고 너무너무 다복하고 재미있게 살면서 자신들은 전혀 돌보지 않아도 셋째 아빠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농사일을 도맡아서 다 감당을 해내요. 그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공무원이 됩니다. 그 셋째 오빠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고를 졸업하고 면사무소에서 이 자매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그래서 이 자매가 글을 이렇게 맺어요. 나의 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희망을 가진 나에게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목발을 짚은 성치 못한 왼쪽 다리도 내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우리가 고향집에 찾아가도 별로 달궈하지 않는 새엄마와 이제 초라하게 늙은 아버지. 새엄마는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구박한다. 지금도 큰 언니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고향에도 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언니도 불쌍하다. 언니가 속히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새엄마가 낳은 막내까지 6남매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오늘 나는 부지런히 하루를 보낸다. 여러분, 이 자매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든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새엄마와 이복 동생까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그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자기는 죽을 뻔했고. 그러나 묵묵하게 순종하는 셋째 오빠와 같은 그 한 사람, 자매와 같은 그 정말 원한이 맺힐 만도 하고 보복할 만도 하고 증오의 이런 마음이 가슴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올 만도 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사랑한다.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자리가 있고요, 한 사람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자리는 불순종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아담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인생이라면 결론은 순종과 중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결론은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이를 갈면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원망과 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나도 살고 식구들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행동과 언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거울을 보고 얼굴이 더러우면 얼른 씻으려고 세면대로 달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거죠. 영적인 거울이에요.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는 얘기는 죄를 더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몰랐던 죄,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죄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없던 죄가 율법 앞에서 많아진 게 아닙니다. 있던 죄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내 죄를 봤으면 죄를 씻을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더러운 곳을 알아야 씻을 수 있고 병든 곳을 알아야 치료가 되듯이 죄도요 드러나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감추고만 있어요. 이걸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이 죄가 처리가 될 텐데 이걸 감추고만 있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안 그런 척, 자기는 너무너무 고결하고 너무너무 고고하고 너무너무 깨끗한 것처럼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떤 분은 갈등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을 깨달아갈수록 성령님이 내게 임할수록 갈등이 많아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이건 구제불능인 거예요. 내 도덕적인 훈련으로 윤리적인 수련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씻어주시는, 대신 담당해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 죄 때문에 은혜가 넘치게 됐다. 내 힘 가지고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바울도 그 죄로 인해서도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핍박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걸 생각하고,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에서 죽을 뻔하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그 같은 일들을 통해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더욱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사역 초기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성도들 가운데 미미한 자다. 나는 만삭돼서 나지 못한 사람과 같은 이런 미미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종반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성도 중에 미미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면 갈수록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싶어하고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믿음 좀 봐라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대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의 반대는 의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은혜에 서셔야 돼요. 죄가 왕노릇하는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남편, 자식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거짓말은 나쁜 거야. 술, 담배는 해오르니까 당장 끊어. 일찍 좀 일어나. 학생은 공부해.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툭 하면 법대로 해. 이게 입에 붙었어요, 요즘엔. 법대로 해. 근데 여러분, 법과 도덕과 윤리를 갖다 댄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은혜예요. 100% 죄인인 우리에게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모든 죄와 모든 중독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이단 종교에 빠졌대요. 근데 그곳이 워낙 이제 율법적인 이런 그 행위를 강조하는 곳이라서 남편은 술, 담배는 물론이고 커피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커피도. 심지어는 콜라도 안 마신답니다. 게다가 매사에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너무나 경건한 이런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늘 부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그따위냐 말이야. 변한 게 뭐 있냐? 날마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부인도 남편의 완벽주의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신이 남편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까 이단인 줄 알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남편을 못 따라가니까. 여러분, 생명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게으르고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있으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이 삶,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을 깨닫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때, 하나님, 내 의가, 죄가, 율법이 내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 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번창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를 살리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